질문이 답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답을 찾고 싶다면 자주 질문하라는 것이죠. 누가 문제의 해답을 잘 찾을까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는 이들이 누군가 하면 유태인들이랍니다. 유태인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선생님에게 뭐 질문했어? 이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도 잘 묻는 것이 있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래,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배웠고 뭐 들었는지를 묻지만 유태인들은 무슨 질문했는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저력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그 시작은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아니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 비싼 사과 떨어져서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저거 가져다가 주워다 먹으면 참 좋겠다. 저걸로 뭘 해 먹지? 요 생각했을 텐데 그는 질문했습니다. 왜 사과는 땅에 떨어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지요. 몰려드는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그들을 먹일 빵을 어디에서 구할지 알지 못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결국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묻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에게 물으셨지요. 왜 그에게 물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지요. 빌립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동참케 하기 위해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사건이 되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요?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도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기적의 현장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죠. 단순히 기적 하나를 더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었느냐?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맡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며 그에게 물으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부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촌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왜 우리가 선교회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수촌교회로 모이는 것일까요? 딴 데 모일 곳이 없어서요. 딴 데는 성격도 잘 안 맞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요. 딴 데는 재미가 별로 없어서요. 왜요? 교회보다 재미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근에 여기 공주시가 여기 도로변에다가 필드 골프장을 잘 만들어 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를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으시답니다. 힘이 별로 드는 것도 아니고 슬슬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되면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공을 친다는 것이지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노래 가르쳐주는 모임도 있고요, 풍물을 가르쳐주는 반도 있고요, 학교 공부를 시켜주는 교실도 있고요, 얼마든지 재미있는 모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선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분명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지요. 세상의 모임이고 취미야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다니면 됩니다.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손해볼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참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 혼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빨랐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빨랐을까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시는 것이 쉬운가요? 같이 일하는 것이 쉬운가요? 같이 일해 보셨어요? 혼자 일하는 게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편한지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편한지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마음에 잘 맞는, 나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나하고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쉬운 건지요? 아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쉬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셔야 했을까요?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 부부와 경상도 부부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울 부부와 경상도 부부의 대화가 어떻게 다를까요? 서울의 아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기, 저별이 이뻐, 내가 이뻐? 그랬더니 서울 남자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자기가 훨씬 예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경상도 사람들은,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상도 아내가 보소, 저별이 이쁜겨, 내가 이쁜겨?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와, 저별이 니한테 뭐라 카드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서울 아내가 또 물었지요. 자기 나 800에 해도 돼? 서울 남자가 그럼 되고 말지. 경상도 아내는요, 보소, 내 800에 해도 됩니까? 경상도 남자가요, 뻗뜩 집이 자라, 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내가요, 또 자기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가니까요, 서울 남자는 알았어 하고 잡는 신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상도 부부는 어땠을까요? 경상도 아내가 보소, 내 잡아보소. 경상도 남자가요, 네 잡기만 해봐라, 각 쥐기 빈다, 이랬다는 거지죠. 서울 아내가 또 자기 저 달 참 밝지? 서울 남자가요, 자기 얼굴이 더 밝아. 경상도 아내는요, 보소, 저 달 참 박지에. 경상도 남자는요, 대급밥 좀 찌어 빨아, 달 좀 모자. 여러분, 좁은 땅에 사는데도요, 우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임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교회 안에는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러니 우리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 사는 방식이 다르고요, 우리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장점이 있지요. 우리 충청도에 사는 분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있지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웬만하면 다 그냥 품어내는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저쪽도 같이 할 수 있고, 서울 부부하고도 그들도 받아들 수 있고, 경상도 부부도 받아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우리 충청도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나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배워야 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선교회로 모였는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 남자 선교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를 남선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교회 밖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관심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하고 제자들 먹을 거나 신경 쓰시면 될 일을요. 왜 굳이 빌립에게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 잘 먹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잘 먹을 것, 좋은 것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회도요,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사이좋고 우리끼리 돕기 위해 부르신 것 아닙니다. 선교의 그 이름대로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친교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우리가 먼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관심과 열심은 교회 밖, 마을을, 사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선교회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그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빌립보에 주목한 것이 있었지요. 7절 말씀 빌립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이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본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게 것에 주목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안드레의 대답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에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드레는 애써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죠. 하지만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던, 빌립에게 물었던 말은 어디에서 이 빵을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냐,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빵을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달랐지요. 빌립은 어떻게를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얼마를 생각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를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었습니다. 그 어디서의 답은 예수님에게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먹을 빵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 당신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니까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크기를 생각하고 많고 적음에 위축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 대신에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를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진 것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아이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 그것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대단하고 값나간 것이 있어도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과 불평은 좀 내려놓으시고 나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 헌신하기를 힘쓰는 우리 수촌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구경하는 무리인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의 선교회는 예수님을 그저 구경 다니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선교회로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로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당신의 사역으로, 당신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